8월 8일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수고를 다하고 어, 조금 지쳤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개역 개정을 재현 집사님이 쉬운 성경을 정혜 집사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각자 묵상하시고 42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복 집사님, 신실 집사님, 재현 집사님, 정혜 집사님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신성경을 좀 봤는데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에서 음, 요즘에 저의 삶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냥 묵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여기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좀 어떤 제가 부족함이 왔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그런 좀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정 사역을 하면서는, 음,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는 지극한 결핍 가운데 있는 거다. 그게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마음이 회복되건 회복되지 않건 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한 결핍의 음, 그 중에 과정 가운데서도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좀 몸도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도 여러 가지 주변에서나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특별히 좀 아프고 힘들고 좀 비난이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건가, 저를 좀 요즘 삶을 돌아봤더니요. 한, 음, 먼저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좀 믿음이 회복하면은 그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그 실질적인 상황도 바뀌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도움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가는 과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큰 부담감이나 뭐 두려움이나 이렇게 이제 눌려서 막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내가 도저히 마음도 회복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체적인 도움이 먼저 오면서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는 삶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때로는 그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게 뭐 우리 삶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도움을 넘어서서 너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지금 이 시대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먼저는 이제 마음이 새로워져서 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보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지금 요즘 삶을 좀 잠깐 나누자면요. 제가 아버지 사역하면서 지금 거의 제가 제 아버지를 혼자 돌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무심함이라든지 그 절대 이기적인 삶과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팠어요. 상처도 있고 속으로 되게 많이 판단하고 그 마음으로 많이 화를 내고 정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음, 제가 요즘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읽기를 시작으로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그 인격적인 이해가 더 깊어지고,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음, 음, 저는 먼저 그 마음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자녀들이나 다른 엄마가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그날 그날 뭐 어떤 반응이나 소리에 조금 흔들림 없이 은혜가 있는데 그냥 머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라고 하면은 그게 저의 상황을 조금 거부하고 제 몸 상황이나 이런 것도 거부하고 일단 아버지의 곁에 계시는구나. 나 이렇게 제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 곁에 있고 오늘은 이렇게 잠깐 기도했을 때 쉬라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은 그냥 내 일상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일상 가운데 있으면서 좀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지고 오히려 요즘 전도서를 이쯤에 제가 읽었게 됐는데 그때 다 때가 있다고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때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 아빠가 이렇게 약하고 아프고 누군가가 필요한 작은 사람이 돼 있는데 막 좋을 때가 아니라 아빠가 진짜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신 상태에서 제가 작은 자 옆에 있다는 게 꼭 예수님 옆에 진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몸은 진짜 너무 힘들고 집에 오면은 지치기도 하고 아무것도 막 못할 것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때도 있는데 마음은 진짜 이렇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벅차게 감사하고 예수님하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잖아.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결핍이 있는 가운데서 진짜 만족이 오는구나. 진짜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 좀 들었고요. 때로는 막 너무, 너무 많은 방해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마음조차 회복되지 않을 때는 막 되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셔요. 진짜 외부에서. 막 그 몸이 막 안 따를 때는 갑자기 웬일로 언니가 전화해서 내가 오늘은 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간병인이 너무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가시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뒤에 계획이 있어서. 근데 너무 아버지를 잘 섬겨주셔서 제가 좀 의지했었는데 나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빠가 너무 힘드시겠다고 마음이 부담이 돼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후가 되더니 갑자기 제가 자기 계획을 바꿔서 그냥 있어줄 테니까 주말에 휴가만 달라고 하셔서 이제 그런 회복도 있었고 네, 선물과 같이 이제 저한테 재정이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냥 문득 어디 들어오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수고한다고 이제 엄마가 좀 저한테 이거 필요한 거 써라 이렇게 하면서 오면 또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도 안 힘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도 오는 도움을 통해서 부족함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놀라운 걸 하나 경험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심하게 넘어졌어요.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이제 무릎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막 다 까지고 이제 완전히 몸이 이제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저녁쯤에 되니까 갑자기 뒤에서 웅웅 하면서 막 누가 이렇게 계속 나팔 부는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데 제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진 충격이 너무 커서 고막이 손상됐거나 뭐 나팔관이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 심하게 넘어지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이게 제일 아프고 힘든 걸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를 넘어서요. 진짜 공포가 오더라고요. 저 인생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귀에서 계속 누가 후 하고 이렇게 바람과 나팔을 불고 있는 격인데 계속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밤이니까 갑자기 이제 잠깐 잠들었다 이러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뭐 응급실 전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릴지도 제가 잘 몰랐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막 빌려대고 막 뭐 떠나가라 막 무슨 주님 막 안수해 주세요 막 이러고 막 난리 법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뭐 기절한 건지 잔 건지.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 고요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무렇지 내가 막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이제 다 잘 들리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바꾸셔서 외부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바꾸셔서 때로는 막 전적인 역사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다 얘기는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제 삶에 이들을 요즘에 많이 배우면서 특별히 좀 마음 힘들었을 때 이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의 삶이 가족을 사랑하는 게 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고요. 사랑으로 가는 이 과정이 너무, 너무 귀하고, 제가 지금의 이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성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없는 삶에 대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복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많은 시험과 방해도 은혜를 많이 받고 계셔서 제 삶이 너무 초라하게 너무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 그, 제 나름대로는 어,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좀 어, 조금씩 시달리고 이렇게 좀 쉬지 못하고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하니까 2절 말씀처럼 어, 예수님이 이끄시는 푸른 풀밭 잘 자란 물가로 이끌어 주시면 거기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푹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읽을 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조금 좀 회사 가기 전에도 밤에도 꿈을 꿀 정도로 조금 시달리는 게 있어서 마음에 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새 힘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고 6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개역 기정을 봤을 때보다 그냥 개역 기정에서는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틀림없습니다라는 정도로 굉장한 확신을 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건데 나를 보호해 주실 건데 어, 그런 확신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더 제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저도 1절하고 6절이 보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지내면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보통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 시선이나 관심이 많이 가 있을 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가장 간단한 뭐 재정적인 면이나 뭐 이래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뭐 제가 원하는 모습이나 좀 잘 맡은 업무들을 같은 경우에 좀 잘 안 되거나 할 경우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뭐 가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고 한데 그런데 그런 시선들이나 관점들을 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좀 이렇게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이 구절 읽으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좀 주어진 것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것들이 나에게 족한 것이고, 내가 좀 구해야 되고, 내가 또 관심을 두어야 할 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 좀 시선을 좀 둬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는 제가 원하는 것, 또 제가 원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저에게 좀 필요한 것을 저희 가장 좋은 만큼 또 채워주실 것이고,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세상 것들이나 또 제가 그냥 익숙하게 관심을 두는 것들은 또 아무리 채워줘도 이제 거기엔 또 만족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게 또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진정으로 이렇게 원하고 관심을 두고 구해야 될 것은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또 알고, 때문에 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6절에도 좀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느끼겠는가.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이게 진짜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과 관점들을 하나님께 좀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신 것들, 그런 것을 만족하며, 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1절, 2절, 6절 좀 묵상하게 됐는데, 2절에서는 쉬게 하시고, 3절 초반에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쉼을 주신다는 그게 이제 제 생각으로 좀 마음에 가득 찬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게 쉼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같이 수요 기도를 줌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돌아보면서 저의 삶에서도 가족들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봤는데, 저희 7월 달에 남편이랑 같이 회사에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남편이 매년 골밀도가 되게 막 60대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뭐 내분비내과 같은 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다행히 없는데 골밀도가 이제 이번에도 또 너무 이제 안 좋게 나온 거여서 이렇게 있다가 남편한테 좀 사고를 고아서 먹여야겠다. 약간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좀 좋은 사고를 주문해 갖고 이제 고아서 먹었는데 맛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담백하니 좋은데 시어머니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미리 예고를 하는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 주중에 이제 해서 보낼 거니까 택배 가실 거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 먹이려고 샀다. 약간 이렇게 남편을 좀 이렇게 섬긴다는 걸 좀 어필을 한 거예요. 제가 남편을 그래도 잘 이렇게 챙기고 있으니까 어머니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게 구웠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줌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되게 또 섬긴다고는 하지만 또 어머니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또 그렇게 했고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제 안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어머니를 대할 때 긴장감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 저의 삶에 이렇게 결핍된 부분들이 어머니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잘 이렇게 섬겨 보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연약함이 이제 많이 이렇게 노출될 때가 있고, 한데, 이제 이번에도 약간 이제 저의 마음을 좀 방어하면서 어머니를 대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보내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어머니한테 약간 그런 불순한 동기로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 이제 포장을 이제 한 번 드실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 지퍼백에 이렇게 해갖고서는 한 5봉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지하 쪽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이게 아이스박스, 그 스티로폼 박스가 나오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보내는 날도 이제 저희가 잘 이용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갔는데 몇 가지를 사면서 봤더니 우리 박스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스티로폼이. 그래서 아저씨한테 조심스럽게 가져가도 되겠냐고 했더니 흔쾌하게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좀 깨끗하고 좀 큰 걸로 해갖고 이제 갖고 와서 네, 잘 포장을 해서 이제 우체국 가서 보내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 드셔서 이제 내일 이제 토요일이 복날이니까 좀 시누이 아들이 와 있거든요. 어머니 댁에서 같이 먹었으면 드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저께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이제 오신 거죠. 어머니한테 잘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씩 포장해갖고 이렇게 잘 포장을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드시라고 하긴 했는데 저 아까는 이제 원복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족함 없는 삶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하나님 믿으면 부족함 없는 삶이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게 부족함 없는 삶이 아닌가라는 좀 묵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안에 부족함이 많고 결핍됨이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이 다 채워지지 않지만 어, 그 가운데서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다. 네, 그것이 부족함 없는 삶이구나 해서 좀 그런 묵상이 됐고 쉬운 성경 6절에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좀 보호를 받는 삶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보호를 받고 싶다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음, 마음이 되게 다운되는 날 이제 많이 시달렸죠. 그리고 이제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런데 내가 이제 여전히 그냥 나의 있는 공간에서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사역의 마음으로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사역의 마음으로 할 때도 있는데 아 내가 사역에 열매가 있는 건가, 은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면서도 내가 뭔가를 섬기면 그게 열매가 있을까, 이러면서 되게 많이 시달렸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체도 없는 것 같고, 되게 시달릴 때, 이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시달리고 이제 힘드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편 중에 예수님의 이제 고난하고 좀 상관이 있는 시편 22편이더라고요.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때 시편 22편으로 같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실제로 올릴 때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시편 23편을 올려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시편 23편을 제가 다 올렸죠. 올리고 이제 묵상을 다시 이제 하는데 시편 23편은 구절구절이 다 좋은데 이제 또 때마다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5절이 음, 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음,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험에 빠진 것 같기도, 시험에 빠졌고, 또 원수의 공격을 받는데 벗어나려고 많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지금 또 좌절하고, 또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좌절했는 날, 이제 그 22편을 묵상을 했는데, 다시 23편을 묵상하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묵상할 때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이 구절이었는데 제가 많이 뭔가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어, 최근 들어서 좀 한 몇 달간은 뭐, 좀 말씀에도 더 집중하고 개인적인 어떤 좀 위축되고 소외되는 느낌, 뭐 그런 것들 속에서 개인적인 묵상을 참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고개가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이제 축 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이러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네, 원수의 공격은 이렇게 많이 받는데 네, 성대한 만찬을 어떻게 차려주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그 만찬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읽게 되죠. 뭐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로마서도 암송하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많이 하는데 말씀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좌절은 늘 하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집중해도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되게 좌절을 했는데 이제 만찬이라는 것이 성대한 만찬이라는 것이 말씀인가? 내가 이제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육적인 것 이렇게 내가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내 인데 뭔가 큰 복을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종말의 복은 말씀인데 내가 요즘같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 좀 어, 위축되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데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이제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는구나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번 주일날 그거 어, 이제 그거 다들 음식 갖고 와서 이제 잔치처럼 하는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다들 뭐 갖고 오신다고 할 때 제가 그냥 말을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이제 다 갖고 오시니까 보니까 이것도 할락하야 하는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그러면 저는 그냥 가야 되겠다. 가서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내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음, 기도도 했거든요. 주님, 다 많이들 갖고 오시는데, 그 중에 혹시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게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면, 좀 준비해 가고 싶다 했는데, 생각나는 건 없었고,
이번 주도 이제 효준이가 만약 오게 되면은 제가 유아실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아기들 먹는 간식을 조금 이제 사랑이 하고 소망이 하고 오면은 사랑이 소망이 우리 강우 이렇게 아기들 있을 때 고기 간식을 그럼 조금 나도 챙겨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뭐 음식을 해가지 않아도 참여하고 같이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주민께 그렇게라도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전에 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시달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도 했는데 어, 음,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면서 더 다운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이제 되게 이제 어 기쁨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제 감사하죠. 근데 아직도 이제 제가 잘 뭐 회복이 되었나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더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더 나누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목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때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 만족하고 저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각자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든 부족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만족으로 저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돌봐주시고 사랑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